여러분 정말로 이 5월에 주님 주시는 사랑과 평화가 온 가정에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랜 시간 인류의 문명과 사회 발전사를 연구한 학자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 사회의 문명의 수준, 그 공동체의 그 기품이라고 표현하죠. 그 기품은 연약한 자들, 공동체 내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향한 배려의 정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수준과 공동체의 기품이 드러난다, 그 얘기를 합니다. 100% 동의할 수밖에 없는 말인데요,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그렇다면 소망이 있을까요? 대한민국 사회만 놓고 보면 연약한 자들을 위한 배려나 섬김보다는 오히려 폭력이 난무하고, 그런 것이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밝혀져 가지고 서로 곤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은 것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사회는 더 좀 악해지지 않겠나, 더 어두워지지 않겠나 하는 것을 우리가 내다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사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 지상의 소망 공동체인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가지게 되고, 또 사회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또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움직여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보면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한 가사 그대로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니라. 세상의 최고 약자인 어린아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 세상에 벌어졌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함께 나누면서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강자가 약자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세상은요, 강자가 약자를 어떻게 하면 짓눌러서라도, 가진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느냐,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회라는 것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인류 역사 속에 항상 약자의 대명사로 인식되어 온 대표적인 그룹인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전 세계 약자라는 것을 어디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느냐 하면, 세계 구호단체 NGO들의 80%에서 90%의 사역이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구호하는 그 사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만 봐도 우리 금방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유대 공동체 내에서 어린아이들이 받은 대우를 좀 생각해 보면 충격 그 자체입니다.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사람의 수로 치지를 않았죠.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는 물건입니다. 말할 줄 아는 물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무관심과 무시와 소외와 배제의 제1순위가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사용된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면, 예수님 앞에 나온 아이들이 어떤 상태였는가를 좀 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썼어요. 파이스라는 단어에서 발생된 단어인데, 헬라어에서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단어는 이 파이디온 외에도 테크논이라는 단어도 있고 하이오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테크논이나 하이오스라는 이 단어는 가족들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거나 아니면 어떤 재산을 많이 물려받는 상속자, 어린 상속자, 나이가 어린 상속자,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테크논이나 하이오스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바이디온이라는 단어는 어리다, 낮다,
비천하다, 아직까지 지혜가 없다, 그런 의미를 가진 헬라어 단어입니다. 상황적으로 예수님께 나온 이 어린아이들 바이디온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칭얼거림이 많은 2살 이하의 아이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서 아무 힘이나 가치를 가지지 못한 노예와 같은, 종과 같은 그런 낮은 존재였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일단 기본적으로 표현을 하신 것이죠.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12살 이하가 될 때까지는 사회 근간의 기본이 되는 토라나 모세오경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그래요. 사회 기준이 되는 것에 아예 접근을 못했으니까 그만큼 천한 수준으로 대우를 받았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대낮에 술 마시는 것, 죄인들이 모이는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것,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과 함께 수다를 떠는 것, 이것은 사람을 망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성인 될 때까지 어떤 대접을 받았을지 충분히 상상을 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연약하고 하찮은 어린아이들이 주인공인 나라가 있다.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 나라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고착된 세상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씀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주인공인 나라, 그 누구도 소외와 거절과 배제와 왕따 당함이 없는 그런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흐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모든 것을 자신들의 권한 안에 두려는 강자와 그 강자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하는 약자의 투쟁이 인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성경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크게 2가지 흐름이 계속해서 대조사회가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의 큰 흐름은 세상 나라의 강자들이 자신이 가진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장악하는 그런 흐름이 하나 나타나고, 반면에 또 하나의 흐름, 서로를 환대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평화를 추구해 나가는 흐름입니다. 이곳에서는 성실과 정직과 섬김과 감사라는 가치가 적용되고 있는 것 우리가 보고 있죠. 성경학자들은 이 2가지 흐름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전자의 흐름, 강자 독식의 흐름을 바벨론 정신이 지배하는 흐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성실과 섬김과 감사라는 가치가 적용되고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고 섬겨주는, 연약한 자라도 배제하지 않고 용납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는 곳을 예루살렘 정신이 흐르는 공동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벨론 정신은 철저히 강력한 힘으로 모든 것을 계급화시킵니다. 그리고 밑바닥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이용하고 희생시켜서 자신들의 힘과 조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계속 발전해 가지요. 편법과 변칙이 계속해서 그 사회 속에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고통과 또 신음소리와 애통함의 아픔이 끊이지 않는, 희생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섬김이라든지 은혜라는 것은 바벨론 정신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루살렘 정신은 공동체 구성원들로 하여금 서로를 배려하고 환대하면서 상호 신뢰 속에 화평을 일구어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힘이나 권세나 무엇인가를 좀 더 가졌다, 그걸 가지고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섬김의 동력으로 모든 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뭔가 좀 더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넘치도록 주어졌다면 그것을 활용해서 나보다 더 연약하고 나보다 더 힘이 없고 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다면 일어설 수 있는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마지막 47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죠. 너나 할 것 없이 약자들이 들어오기만 하면 그들의 자존심이 꺾이지 않고 훼손당하지 않고
깨지고 상처 있고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찬양과 감사로 결국은 기결되죠. 예수님께서 당대에 가장 하찮은 존재로 취급받았던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벨론 정신이 압도하던 예수님 당대의 사회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보편적인 흐름과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이다.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말씀과 행동 때문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말씀과 행동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근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삶의 기준이 정돈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기는 궁금증이 하나 있긴 해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린아이에 뭘 보시고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을까? 딱 단정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의 것이니라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의 해석을 들어보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의 순수함과 겸손함의 측면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이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칫 오해를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 조건이 어린아이들이 가진 순수함과 겸손함이라는 이런 인격적 요소가 구비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정확히 보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자칫 어린아이의 순수와 겸손함 이런 것들, 이런 인격적인 요소가 갖추어질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교회 사역의 방향이라든지 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인격적인 성품을 함양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필요하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그렇게만 되면 2% 부족한 것이죠. 아니 많이 부족한 것이고 사실은 전체가 부족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는 단순히 도덕적 수양을 하는 것, 그것으로는 교회를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성품도 인격적으로 잘 훈련되어야 된다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관건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는 것,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이라 주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봅니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인데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뭐하는 자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뭐하는 자는,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아무리 어린아이처럼 거짓이 없이 순수하고 겸손하고 잘 순종해도 그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보고 어린 자녀들을 품에 안고 나온 부모들과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 나온 이 어린아이들은 파이디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 앞에 지금 나온 어린아이들은 한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로, 오늘 유아세례를 받은 아이들처럼 그런 아이들로 짐작된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자, 이 아이들, 2살 미만의 아이들, 자신의 결단이나 의지로 예수님 앞에 왔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부모님의 품이나 등에 업혀서 나온 아이들입니다. 철저히 부모님과 어른들의 힘에 의존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자, 이 광경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봅니다. 지금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데는 자신의 힘과 능력이 전혀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결단이나 노력이나 공로나 성실함과 같은 성품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총 때문에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야.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가 다시 어린아이가 되면 구원받을 것 아닙니다. 누가 천국,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이 세상의 강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도 아니고 지체 높은 이들도 아니고 지식이 풍성한 이들도 아니라는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암송해 보십시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능동태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믿어지는 자마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자마다 이 진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천국 백성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부모님들의 신앙 고백에 근거하여 오늘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금옥으로 자라가게 될 것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항상 시선을 집중하고 실천해야 할 일은 분명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슨 계획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어디에 가 있든지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계획을 하고 사역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답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이런 질문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어린아이들처럼 어떻게 좀 더 순수하고 좀 더 겸손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항상 이 질문은 우리에게 있는 질문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성경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66권, 자, 방대하니까 이것을 압축하고 압축하면 바로 이런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 66권을 압축하면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십시오.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옆으로는 나의 이웃들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 맞아 가지고 가장 약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어린아이를 앞에 놓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 하는 교훈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이거예요. 강자만이 살아남는다고 강조하는 바벨론 정신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은 습관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면서 세상에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해. 이 말씀을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신앙 고백의 의미는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결단도 있는 것이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나요? 그렇다면 그 삶의 방향은 너무나 명확해요. 예수님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실제적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하셔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성숙해 가는 과정 속에서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그 말씀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실제적으로 우리보다 연약한 이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좀 구체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실제적인 한 가지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안하고 싶습니다. 영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영상 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인 방법이에요. 해외 선교 현장에서 복음적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는 미래 세대들의 월 교육비를 정기적인 재정과 기도로 후원하는 사역입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섬기는 현지 미래 세대들을 자라비로 이들을 후원하는 성도들을 키우미로 1대1 관계를 맺어 지속적으로 후원하여 기독교 지도자를 길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 사역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과 아이들을 후원하는 사역을 함께 같이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지를 통해 우간다의 많은 아이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멋진 일꾼으로 잘 성장하기를 꿈꿔봅니다. 우리 같이 I thank you for your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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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난주부터 이제 광고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교회가 주파송하고 있는 선교사님, 이제 이 동해 선교사님 섬기시는 레인보우 학교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복을 받았습니다. 복 받은 한국 교회가 또 한국 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 서현 교회 정말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생각하는 귀한 분들에게 당회가 결정을 하고 이 사역을 통해서 행정비 없이 어린 영혼들에게 그대로 모든 후원 금액이 전달되어서 그 아이들 한 달 동안의 교육비 정도를 매번 후원할 수만 있다면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연약한 이들을 섬기고 배려하고 또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일들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결정한 사역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려가시면 부스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헌신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 사역을 통해서 정말 서현교회 주파송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그 현장들마다 복음도 필요하고 동시에 빵도 필요한 그들에게 또 어린 영혼들에게는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영적인 교육과 또 꼭 필요한 전인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에 여러분들께서 배려할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역으로 LBM 사역이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정이 감당할 수도 있고요. 한 영혼이 한 분이 또 한 영혼을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발길과 기도와 또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세상이 감동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LBM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린이 주일날 내가 어린이들을 어떻게 배려하지 하는 고민을 하신 분들, 물론 자녀들, 가정에 있는 자녀들도 잘 섬겨야 되겠지만 또 생각을 좀 더 확장시켜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협력해 주시면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린아이를 용납하는 그런 사역에 동참하는 귀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할 수 있다면 우리 꿈을 더 크게 가져서 많은 분들을 섬기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의 행진이 시작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